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또 24절 25절에서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자기의 서신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는 그 앞에서 이렇게 진행되려 온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떠한 특별한 사파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완성해 놓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정을 짓고 매듭을 짓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말씀하신 그 배경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들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미 20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21장 2절을 보면 7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었어도 11명이 다 모였어야 하는데 7명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1명이 모두 집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엠마오로 간 두 형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1명의 사도들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잡이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좌파 성향의 기자와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칼럼을 보시면 제가 이태원 방문기를 기록했죠. 이태원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저희의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 없는 나의 인생이 그곳에서 한 10여 년의 인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중요한 전설들, 역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그곳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 속으로, 나쁜 생활 속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2정거장 걸어서 불과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이곳에 살면서도 저는 아프다는 내 과거의 아픔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유흥지, 하나의 세상의 어떤 타락한 사람들이 놀는 그런 유흥지였으나 이제 그곳은 건물 사이사이마다 붉은 깃발, 이슬람의 깃발을 꽂아놓은 영적 배경으로 완전히 그 지역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게이바로 가득 찼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트랜스젠더, 또 호모파, 게이바 이런 것이 중심이 되고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남아있을까 하고 제가 아는 미장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미래라고 하는, 내가 그곳에서 사업장을 할 때 18살 먹은 아이가 대학교를 1학년을 들어갔다 중단하고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태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영특하길래 제가 이름을 미래라고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그 이름을 가지고 50이 넘은 나이로 진한 화장을 하고 미장원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50대가 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항상 자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 나이로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모아도 내 마음속에는 정말 초등학교 때 정말 큰아빠를 정말 따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하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생각하고요. 우리 승재는 정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큰아빠를 사랑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보던 그 나이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애들은 벌써 27, 8, 30이 다 돼서 장가들 결혼할 나이가 되고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늙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젊고 아직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 내 하나의 역사 속에 나와 함께 한 부분을, 내 인생을 만들었고 나의 전설을 만들어 온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로서의 더 온전하고 더 바르게 된 목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자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쩌면 그 애들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애들은 변화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이야. 그 애들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야. 술과 마약과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동일했던 사람들이고 나도 그들 속에서 그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탄식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시간 정도를 골목골목을 돌아보면서 모든 건물과 모든 골목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악한 모습으로. 그러니 앞으로는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저렇게 점점 악해졌다면 이제 그 악한 물들이 흘러서 서울 시내를 다 버리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다 망칠 것이 아닌가. 그 더러운 물들이 과연 강남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며 그 더러운 물들이 강북으로 흐르지 않을 것인가. 과연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여의도의 조모라고 하는 세계가 아는 그분이 배임 행위로 인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구속 입건이라는 건 도망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했다는 것이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목사가 다룰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금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은 상당히 그 제자들에게 쇼크입니다. 왜 쇼크냐면요, 고기잡이는 어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와 여기에 나오는 이 7사람은 전부 다 고기 잡는데 프로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집을 짓는 거라면 예수님이 더 잘하실는가 모르겠지만 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7 제자들이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한두 번 내려봤겠습니까?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초창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잡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오늘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 차서 지금 그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은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자이구나를 깨달았던 그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다시 3년 만에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의 방법대로 합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은 계속 그 오른손을 쓰는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왼손을 계속 씁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고기가 잘 잡힌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탕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던 방향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전도도 내가 하는 방법으로만, 목회도 내가 하려는 방법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균형을, 사역의 균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죠. 15절 이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서, 야, 조반을 먹자.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갔더니 이미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굽는데 베드로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가 잡혀가던 날 밤에 제사장 집들에서 그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 군병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다른 것이라도 어떤 이야기가 보이면 우리는 과거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텔레비를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내 어머니 생각 때문에 견디질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거울 앞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제 집에는 예수님의 사진은 없어도 제 어머니의 사진과 우리 형제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단장을 하고 나오면서 어머니 저 나가요.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제가 해보질 못했어요. 내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다면 목사들이 나가는 것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목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이든 잘못했던 것이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회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쌓이고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하나의 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어느 게이바에 그 기자가 그 안내한 게이바로 갔는데 10평 남짓한 조그만 스탠드 바인데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샷다를 반을 올렸습니다. 8시에 문을 연다는데 그 기자는 자기가 다니는 단골 그 카페에 있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참 내가 그 술을 파는 게이바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난처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왕 거기 왔으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목사의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어떤 욕구를, 더러운 곳에 물을 들겠습니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 초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이 아직 안 열어서 우리가 계단, 카페 문 앞에 있는 계단에 둘이가 앉아서 그냥 의미 없는 얘기를 주고받는 순간에 그 샷다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우리 승재만한 그런 키에 그런 마른 문물 한 아이가 불쑥 이렇게 나오다 나와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면서 목사님하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청년을 어디서 보았나 싶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네가 나를 아는가? 청년자 나를 아는가? 그러니까 예, 목사님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목사님을 압니다. 카페에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총신을 다니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있는데 그 목 뒤에서 줄기 보이는 어떤 그 피부병과 같은 그런 것이 스치고 얼굴에 나타난 병색에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그 순간에 표현할 길도 없고, 참 인생이 이렇게 황망한가. 하나이가 신학을 하나인데도 그 더러운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해서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를 떠나서 동성애자들이 있는 그 게이바에서 그렇게 사는데, 얼굴은 몰락돼 있고 무너져 있고 몸에는 이미 병색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를 들었으면, 결혼했으면 그 많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우리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과 우리 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국의 민족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그 아이도 예수를 믿었던 아이고, 그 아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는 아이가 그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했더니, 우리의 전설인데 어떻게 기억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아,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겐 전설이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들의 전설이면 전설답게 그들의 전설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66이 되도록,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주께서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베드로라는 말을 안 하십니다. 그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믿음 굳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아들, 내 영적인 아들, 내 수제자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고 너를 수제자로 삼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너와 내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모세 보고, 모세야, 너는 이 지금 형태나 현철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갈보리체프를 아는 사람은 내가 현철이나 모세, 형태보다 모세를 더 사랑했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를 요구한 겁니다. 사랑의 최고의 고결한 최고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극치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러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친구와 같이 친구로서의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양. 누가 어린 양일까요? 어린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양에게는 가장 어린 양이 맞는 연한 풀과 맑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똑같이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 극진한 최고의 아가파오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로서의 사랑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고 그럽니다. 치라는 건 뭐라니? 돌보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경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의 아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세 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했단 말이지? 그랬구나. 과연 내가 네 친구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모세한테, 내가 상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친구만큼이라도 생각한 거냐? 하나님의 고결한 최고의 아가파오는 둘째치고 네가 나를 친구만큼이나 생각했냐? 네가 나를 스승만큼은 생각했냐? 네가 나를 아버지만큼은 생각했냐? 네가 인간으로서의 너의 위치에서 최고로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심을 하여, 왜?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네가 정말 나를 친구로서 친구만큼은 사랑했던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근심이 돼서 그러하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의 양은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와 다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는 사이에 성장하죠. 그러면 큰 양들도 또 계속 먹이라는 겁니다. 양을 치라는 말은 한 번 나오는데 먹이는 것은 두 번입니다. 먹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는 어린 양에게 맞게끔,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게끔, 그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처가 난 사람에게는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을 너희에게 맡기는 거니까. 너는 정말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최고의 사랑 아가파오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으려면은 네가 친구로서의 나와의 어떤 그런 깊은 우정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깊은 우정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너는 내가 맡긴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기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이 주석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결국 베드로도 나중에 우리가 코바디스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동일한 방법으로 죽겠느냐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왜 젊을까요? 젊음이 좋은 거는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겁니다. 우리 박요한 집사님 아직 이제 50줄에 들어오기 전이죠. 아직까지는 실패를 했어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50대에 하면 돌아올 시간이 없습니다. 젊어서의 실패는 그래서 돌아올 기회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불러서 내가 할 일을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네가 모든 일을 이제 마칠 때는 네 뜻대로 마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네가 이것저것 네가 뭐 이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려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말년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젊어서 45세 목사가 돼서 일본에서 나와서 갈보리 체프를 지금 근 20년 동안을 하면서도 성도라고는 겨우 이 정도고, 그러나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참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아.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젊어서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늙어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네 멋대로 하게 되면 늙어서도 너는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의 끝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다? 예수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뒤에서 쭈뭇쭈뭇하고 따라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는 20절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하고 묻던 자니까, 이건 이 글을 쓴 요한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 그런데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follow me를 합니다. 너 왜 그런 데다 관심을 갖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관심을 갖습니다. 순복음은 조용기 목사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장로교는 칼빈이 하려고 하는 방법대로만 갑니다. 감리교는 웨슬레가 하려고 하는 방법대로만 갑니다. 갈보리 체프는 척 스미스 목사가 하는 방법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관심 없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른 거지,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인 것입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주신 사명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불과 한 달이 건너갔는데 말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믿을 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셨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는 딱 두 개입니다. 예수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것, 로고스라는 것. 두 번째, 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너희가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르는 겁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르는 겁니다.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상하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권세 위에서 내가 할 일 모든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